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동부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책 중에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권력, 욕망, 인정,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 욕망, 인정의 욕구, 칭찬의 욕구, 이 모든 이기심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독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삶,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사랑의 오독, 잘못 오해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셨고 변함없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 이르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지금도 숨쉬면서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이라는 범주가 참 중요한데, 이 범주가 뭐냐면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원수를 포함하고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한 단어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철학적으로 타자의 철학 이렇게 하면 타자. 나 외의 모든 것은 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여도 남자와 여자 결혼해 살지만 왜 싸우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사랑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랑은 식어가는가? 당연하죠. 나는 나로 만족하고 나로 기뻐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황금률 31절의 황금률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어려운 명령이죠. 분명히 오늘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국어 문법에 보면 청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권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권유. 근데 명령은 뭐죠? 명령법.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분명히 목적은 똑같아요. 이런 방향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청유, 조금 부드럽게 권면하는 게 있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든 말씀은 명령법으로 작성했습니다. 그것도 능동태라고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반드시 실행하는. 오늘 이 황금률은 동서고금에 다 있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랍비 힐렐도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싫은 것은 그 이웃에게 절대로 행하지 말라는, 내가 싫은 것은 이웃에게 절대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원칙이 우리 삶에서 지켜지는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왜 그런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무능이다. 그 무능의 뿌리는 죄이며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다. 쉽게 말하면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는 게 죄인데 그 죄의 뿌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쉬운 문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우리의 삶에서 왜 행할 수 없는가?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불가능한 삶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도전하며 승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하도 욕먹는 거 아닙니까? 저놈의 개독교인들, 기독교인도 아닌 예수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매일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단 1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의 비난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한 분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과 사는 것 그 간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걸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돼 있습니다. 오늘 너희 듣는 자라는 말은 청중을 제한했는데, 원수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황금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할 것 없이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소극적으로 야, 남이 싫은 건 하지 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 편한 것들, 사랑받아야 될 것들, 그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뜻과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나는 내가 편한 게 좋고, 내가 더 하나 더 먹는 게 좋고, 내가 더 부유하게 사는 게 좋지, 내 것을 가지고 반을 나누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줘라,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나는 내 것은 막 치장을 많이 하는데 남을 도와주는 게 참 힘든 거.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도와주기 싫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어떤 잣대나 기준이 아니에요. 딱 끊어서 이거 안 지키면 너 저주받은 존재, 너는 축복받은 존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겁니다. 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28절에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거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말문이 막히는 거죠. 저도 말문이 막혀요.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되시는 분 손 한번 탁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탁 손 들어보세요.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선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 그래요? 저놈을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윗보다 훌륭한 우리, 다윗보다 탁월하고 놀라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선하게 대우하며 축복하며, 마지막에 이게 참 힘듭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 내가 무시당하면 뭐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죠? 내가 좀만 무시당하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마귀를 막 키워요. 모욕당한 것을.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에라이씨, 내 다른 교회 간다. 그렇죠? 들렸습니까? 그 안에 모욕당함에 모멸감에 못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는 안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누가 교회라 그러고, 불신자가 교회에 와봤는데 야, 이 교회는 생명력이 있더라, 이 교회는 저주받았더라, 불신자가 아는 거예요. 신자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 적극적으로 얘기했다. 수동적이지 않다. 그리고 온전한 방향을 틀어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그 모욕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뭐 하라 그래요? 우리 주님 참 정확하세요. 뭐 하라 되어 있죠? 기도하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많이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어법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마지막은 뭐냐? 축복보다 더 높은 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것,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기도하라는 것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더 잘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당연히 몸에 배어 있는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그렇게 움직이게 작동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네 가지 동사라는 거죠. 사랑하고 선하게 대우하며 마지막에 축복하고, 마지막 뭐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저도 그래요, 세상의 윤리에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내 조건이 맞으면 내가 그것을 평등하고 사랑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말해서 조건부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죠. 윤리적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당신 편 되어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참 좋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당신이 내 편 되어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 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파벌의 문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베드로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아볼로파가 있어요. 예수랑 상관없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고 힘없고 생명력을 다 잃어가는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발악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 들으려고, 잘 지키려고 제가 오늘도 열심히 주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잘 일하면서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윤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윤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뼛속까지 뭐였냐?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지금 교회에서 왜 내 편 됐어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가려운데 긁어주니까 그 사람이 내 편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서 복음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가시를 만지면서 피 묻은 손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가지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 세상의 불신자가 보고도 아무 의미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동북교회도 그 모양으로 흘러가면 끝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이 인간의 윤리 속에 뭔가를 작동시켜서 막 조종하고 싶은 동기가 있다. 이게 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응당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사람들이 응당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게 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주 안 좋은 동기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선한 일 왜 합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아주 큰 오류.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는 없고, 사실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오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원하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또 유교 문화권은 뭐죠?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칭찬을 받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어로 정확하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역을 뭐라 했습니까? 칭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좋은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받겠구나. 하나님도 칭찬하고 사람도 칭찬하고. 레리 크랩 목사님이 말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놓고, 복음이 우리를 영적 공급자, 누군가를 힘있게 해주는 공급자, 봉사하는 사람, 목양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목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구역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서로를 목양하는 거예요. 서로를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미니스터. 미국 장관님을 뭐라 부르죠? 세크리터리, 그죠? 비서. 미니스터가 뭐죠? 목양하는 거예요. 목사를 뭐라 부르냐면 패스터 또는 미니스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장관은 어떤 사람이 되냐?
백성을 성심껏 봉사해서 봉양할 수 있는 참다운 목자가 되라는 의미로 이름을 정했어요. 참 잘 졌어요. 좋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 갖고 왔습니까? 우리나라 관직의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장관 돼 있습니다. 장관. 그죠? 장관. 관리 중에 제일 높은 자리. 한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사랑 오독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딸을 사랑하고 비교하고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응원하면서도 비교하고 저울질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도하려고 해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내가 집착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관계,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하고 나와 너가 친구가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내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조종하는 정치의 술수도 아니고 전략적인 모습도 아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오늘 그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좋은 선택과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잣대나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교회가 지금 동북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밀듯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배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많이 가진 부의 문제도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했죠, 제가?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복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사랑인데요. 오늘 3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무슨 말이죠?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보다 더 의리 있습니다. 맞습니까? 훨씬 의리 있어요. 교인들은 자기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리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직장의 의리, 친구의 의리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의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로 목사들도 참 의리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랬어요. 동생 목사님들한테, 어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의리다. 의리, 목사 간에.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맨날 믿음 하면서 믿음도 안 지키면서 의리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북교회는 의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사람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죠. 그 의가 믿음 안에서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서로를 묶고 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칭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가 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칭찬받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칭찬받을 것으로 해석. 왜 그랬을까요? 예, 유교문화권입니다. 우리 칭찬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칭찬은 뭐도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고래도 춤추는데 사람은 안 추겠습니까? 칭찬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원래 단어가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직역해 보니까요. 무슨 은혜가 너희에게 있겠느냐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얘기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마지막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설명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했을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오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 보면 구하려고 행동합니다. 근데 이 일은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면 예배요, 예배. 성례가 거행되고, 제가 얘기했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권징, 잘못한 것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도망갈까 봐 똑바로 안 살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지옥 가든 말든 천국 아무 상관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 중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슬람은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뭐죠?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처벌. 종교적 처벌. 물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기준 속에서 그들이 믿는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그 기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람은 지금에도 매년 2%에서 3%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매년 5%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뭐 역전된 건 뭐죠? 옛날 일이고 벌써 이슬람이 세계 최대 종교이고 그 세계 최대 종교를 지나서 기독교는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안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정주행해서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역주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의 영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해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거 밖에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훨씬 잘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거꾸로 향해 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봉사하고 예배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너무나 민감해졌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 관계가 작은 것에 크랙, 틈이 생기면 그대로 뭐죠? 그래, 잘 살아. 그래, 너도 잘 살아. 끝. 이거 되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좀 해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저도 잘 모르지만 처음엔 사랑 아닙니까? 열정적인 사랑, 그죠? 그 다음 뭐죠? 정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안 되면 의리, 그죠? 여기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 당신 위해서 내 목숨, 심장 다 떼줄게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쌓인 정과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여서 작은 사랑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좀 어긋난 사랑 같지만 그 사랑들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오늘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이게 선제적 사랑.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장로교 전통의 선제적.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자꾸 조건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그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읽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등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나와봐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C.S. 루이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 전에 큐티에서 읽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40대 여자 집사님이 참 엄마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났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큐티하는 이 큰 교회, 판교회 이 교회에서 정착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다가 어머니로부터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받았겠죠. 여전히 어머니와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 문자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 딸의 이름도 안 쓰고 우리 아이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 늙음하게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요. 전도받고 딸한테 해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다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왜 그랬냐면 엄마가 항상 비교를 했대요. 딸을 비교하고 딸이 누구네 집 딸랑 비교하고 어디 가면 어디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나 쌓인 스트레스가 되었고 분노가 된 거예요. 시집을 간 이후에도 그 엄마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도님이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울었답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교만한 인간이 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마귀가 들어있으니 마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미안하단 말을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어머니는 조건도 없이 먼저 찾아와서 30년 만에 이 사랑하는 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야 될 존재, 죄를 물들어서 똘똘 뭉친 존재,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 남을 대접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가져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남을 많이 대접해. 만약에 이 메시지 그대로 문자작 그대로 확 해석해서 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가진 거 지금 다 내놔야 돼요. 그럼 아마 여기 다 예수 안 믿고 다 떠나실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일을 해서 집을 사고 내가 일을 해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의 에너지, 너희 마음속의 시작, 그 마음을 먼저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도 카리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롭다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 오늘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써놨어요. 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에 말한 다음에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31절을 황금률이라 그래서 너희는 잘 대접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지키고 실천도 못할 것에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맨날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신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신학적 심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아, 신학적 심장이 뭐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그래, 자비다, 자비. 할렐루야. 다른 거 좀 제발 듣지 마시고 박경원 목사님 설교 좀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맨날 들어봤자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에 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악한 자들, 은혜도 모르는 그 자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신자됨으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을 한 번씩 해주라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과 얘기도 나누고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오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되습니다. 이게 상태예요. 결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여도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생각하느냐? 왜 불편하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라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힘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니 너희는 아름다운 성품, 인자한 자비로운 성품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뭐죠? 노력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순서 성화 아닙니까? 너무나 명쾌하게 성화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수양.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인간이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제자 훈련하면 꼭 읽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5장하고 8장을 주로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빼주세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100%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매일 세상의 소리, 엉뚱한 일, 엉뚱한 행동, 엉뚱한 것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일을 해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부자 되셔야죠. 땀을 흘려서 내가 지금 100원 가졌으면 나는 1000원 갖게 되고 지금 1억 갖고 있으면 10억 갖도록 하나님 주세요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로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윤리로 살아가겠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확장했다. 어디에서 확장했냐? 십자가의 안에서 확증했다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진리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도덕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묻잖아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더 두렵죠.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완전히 쪼그라들지. 당연히 쪼그라들죠. 지금 30억은 10년 뒤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구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30억이 3억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갖고 싶고 더 손에 쥐고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세요? 행복하잖아요. 예수를 내 마음에 지는 것보다 내 안에 더 많은 물질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 있잖아요. 오늘도 일부 되겠는데 아픈 사람들. 왜 21세기 아프리카 선교지 특히 나이지리아 이번 주 금요교대 도 되겠지만 나이지리아는 지금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왜요? 병원이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국립병원도 있고요. 인구 2억이 넘는 대국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고칠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약을 먹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기도를 영어로 들어보니까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기도가 달라요. 우리 기도 뭐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병이 있는데, 암이 있는데 수술을 잘 받아서, 치료를 잘 받아서 5년 뒤에 항암 치료 잘 끝나서 이걸 고쳐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기도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 병원 가서 고쳐. 그러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사회에, 좋은 시스템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근본 원리와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MZ세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라졌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품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 마음속에 품는 마음은 뭘까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보면 참 얘가 왜 웃을까요? 참 목사인데 믿음이 다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여러분보다 더 잘 봐요. 더 민감해요. 지표가 말해주거든요. 이 불보듯 뻔한 현실 앞에서 소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현실인데 여기 이 대로변 주변으로 삼성동, 소재동, 가양동 이 주변으로 한 155개가 넘죠. 이 라인만 130개더라고요. 교회가요. 한번 쳐보세요. 어떤 건물 가면 여기 건물 2층에 교회 있고 3층에 있고 지하에 있고 막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교회가 생명을 낳고 있는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계 선교를 감당해라, 북한 선교를 감당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땡! 그런 공동체로 끝나가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부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 세임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자기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들까지 먹이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일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발견되면 적발, 말 그대로 적으로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란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나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그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도 힘들었고,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살아가는 시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감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대인지, 조금만 해도 차 타고 가다가 빵 한 번 눌렀는데, 잠자는 사람 잠 깨우라고 빵빵 2번 눌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차를 멈춰가지고 차에 내려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잠을 자다가 잠을 깨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1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그거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했는데, 혹여나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아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우울하고 두렵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피 묻은 손에 만져야 됩니다. 어떻게 만져?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내 안에 내 영혼이 주님 것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래야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동부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얘기했잖아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